6월 한 달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6월에 대한 계획을 갖고 시작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한 목표, 계획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계획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의 삶의 향방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이 있어야 목표가 생기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선명하게 보이고 또 목표를 또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거죠.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계획 없는 사람보다 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계획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있는 건 좋은데 오직 자기의 뜻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저 계획이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제 뉴스에 봤더니 5월 31일이죠.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북한산에 암벽 등반을 하던 30대 남성이 30m 아래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북한산에 가서 암벽 등반하다가 추락사할 것을 계획하고 거길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일을, 내일 일을 잠시 앞을 한 치 앞도 우리는 내다보지 못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계획도 헛된 것일 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시편 102편 11절에 보니까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사람의 생명이 풀의 꽃과 같고 그림자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건강하던 사람인데 자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해야 등산도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암벽 등반까지 할 정도니 얼마나 건강했겠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건강해 보여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뒷부분에 보니까 어떤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소출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어지니까 이 쌓아둘 곳간을 짓기로 결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죠. 곳간을 짓고 많은 것을 쌓아두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평안히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이 부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 쌓아놓는 데는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아무 계획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이 부자는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사도 잘 지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매출도 많았습니다. 연봉도 많았어요. 곳간을 더 늘렸습니다. 평생 먹고 살 걸 준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재물만 많으면 평안하게 살 줄로 잘못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안 죽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목숨은 재산과 상관없고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재물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쌓아 놓으려고 했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 부자가 별로 한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 번째로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지 않죠. 여러분, 솔로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룬 사람이에요. 권세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고 인기도 얻었고 솔로몬이 쓰는 그릇은 다 금으로 된 그릇이었고요. 또 솔로몬의 군사들의 방패는 다 금칠을 해놓은 금방패였고요. 솔로몬이 앉았던 좌석은 상아로 만들었고요. 정금으로 씌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부귀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죠. 후궁이 700명의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했던 사람이지만 전도서에 보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뜻과 욕심을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이 다 이루어진다고 한들 그 모든 것이 헛될 뿐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그저 나 자신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까? 아니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6월 한 달을 우리가 살아야 될까?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새벽 시간이라 많은 말씀을 하기보다 그냥 말씀 준비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떠오르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어제 2부 예배, 주일 2부 예배 때 이쪽 4분단 3분의 2 지점에 주정자 권사님, 얼마 전에 천국 가신 장례 치른 우리 김도섭 집사님 부인 되는 우리 주정자 권사님 옆에 그 아들이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한 번 나오고 말 줄 알았거든요. 아버지 장례 끝나고 어제 또 나왔더라고요. 한 번은 인사하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던 분들은. 근데 어제 또 나온 걸 보고 어떤 마음일까? 어제 재직회가 바로 이어져서 제가 우리 호성 청년하고 대화는 나눌 수는 없었는데 그 호성 청년의 얼굴이 말씀 준비하는데 딱 하나 생각이 났고요. 이쪽 1분단 딱 중간 지점에 우리 유지천 집사님 막내 아들이 어제 아버지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은행 등지고 제가 목요 전도대에서 전도지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유지천 집사님 막내 아들이 은행 볼일 보러 우리은행 들어가다가 차 세워놓고 들어가는 걸 저하고 딱 맞닥뜨린 적이 있었거든요. 먼저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은행 업무 보고는 인사하고 차에 타고 이제 출발하나 싶더니 다시 저를 향해서 걸어오면서 음료수를 하나 내밀고 이거 드시고 하라고. 유시현 집사님 막내 아들 교회 그렇게 썩 이렇게 계속 나오는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렇게 나온 걸 보고는 참 반가웠어요. 그 예배드렸던 어제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5시에 지금 임혜진 집사님 시아버지 장례 때문에 가평 장례식장을 우리가 오늘 오후 5시에 가게 될 텐데 이 가정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지난 주 중에 제가 한 번씩 가는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85세인가 6세 되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어머니를 식당 주인 어머니를 만났거든요. 식당에서. 근데 그 얼굴이 갑자기 말씀 준비하는데 딱 떠오르면서 그 표정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영혼한테 네가 복음을 좀 전해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분 요즘도 점을 열심히 치러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식당 주인은 교회 안 다니다가 우리 교회 나오는 게 부담스럽다고 큰 교회로 등록을 해서 지금 다니고 계셔요. 제 전도 대상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 주실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생각과 그 계획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고 들면 반대로 저를 따라하시죠. 자,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생각을 주시고 믿음의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계획 세우고 반응하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연결하시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9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하고 좀 교제할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단도 아니에요. 전혀 저하고 연고가 없던 분인데 최근에 어떻게 알게 돼서 이제 교제하게 된 분인데 이 목사님은 지금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인데 폐암 3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을 볼 때마다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 저분은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저렇게 사람들한테 베풀면서 살지? 근데 베푸는 정도가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얘기를 하면 할수록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어떻게 저렇게 하지? 무슨 돈이 있는 거지? 제가 좀 의아해할 정도로 좀 그런 어떤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목회하신 분은 아니고 공무원 오랫동안 한 20여 년 정도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라는 건 알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만으로 보기에는 좀 너무 과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이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의 중심이 어려운 목회자들, 힘든 분들을 그렇게 돕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의 중심은 어려운 교회, 어려운 목회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자신이 이제 그걸 감당하고 있다는 말을 진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인지 얘기 들어보면 분위기 보면 알잖아요. 진짜 기쁨으로 이걸 하는 건지 그냥 어떤 대충 하는 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이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진짜 기쁨으로 그 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간증한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린벨트였던 땅이 풀려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그 가치가 증식이 되었다고. 저분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순수하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이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바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엄청난 축복을 계획을 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계획을 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전부 다 예비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을 쓴 K 아더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남편이 죽은 후에 하나님을 위해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갈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어린이 전도 캠프에 있는 간호사로 잠시 섬기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돈은 약간의 현금하고 350불의 은행 잔고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어린 아들과 개 한 마리를 차에 싣고 그리고는 아무 계획되어 있진 않는 곳을 향해서 그냥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그냥 무작정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진 돈도 별로 없고 묵을 곳도 없어서 고민하다가 친구의 집으로 가게 됐는데 친구의 집 건너편에 작은 집이 하나 눈에 들어왔는데 그 집 앞에 매물이라고 영어로 쓰여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건물 주인이 원래 계약금이 600불인데 에어컨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350불로 깎아주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계약을 걸고 융자 받을 때까지 짐을 차고에 보관하고 그 다음 아침에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서 간호사 일을 마침 하게 됐고 또 거기에서 직장을 통해 융자를 얻고 그 집을 사게 되었답니다. 나중에 부동산 중개인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 사기 위해서 융자를 얻고 싶어 했는지 아냐고, 당신 어떻게 이렇게 일이 풀리게 됐냐고 하면서 깜짝 놀라더랍니다. 이 케이아서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어떤 일을 계획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하신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6월 한 달을 시작하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뭘 기쁘시게 해드릴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제가 6월 한 달 동안 뭘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해드릴 게 있을까요? 한번 여쭤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든 어떤 일이 생각나게 하시든 어떤 생각과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 일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무슨 일이건 한번 믿음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